또 재미나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주목을 딱 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주목을 딱 들어 보이시니까 아난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지금 이 주목이 보이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그랬더니 눈으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 주목을 치면 눈도 마음도 없는 것이냐?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동안에 쭉 공부한 내용 가운데 과연 마음이 어디 있느냐 가지고 계속 부처님과 이제 아난존자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마음이라는 건 정말 영원한 수수께끼 같은 거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계에 이런 경계 저런 경계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뭔가 항상 바르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바르고 그릇된 이건 바른 것이다, 이건 그릇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그런 존재가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건 내가 잘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원판 같은 옳고 그름을 판단을 내려준 척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주목을 봤는데 근데 그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눈, 귀, 코, 몸으로 대상을 보게 되면 이 식이라는 게 생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근데 네가 눈과 마음으로 왔다는데 그러면 그 마음, 그 마음이 만약에 마음으로 봤다는데 마음이 만약에 주먹을 치우거나 물건을 치우면 그 마음도 사라지는가? 그런 건 마음이 참 마음이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뭔가 하니 부처님께서 저에게 지금 마음 있는 곳을 물으심으로 제가 마음을 미루어 찾아보았으나 마음이 이제 능엄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앞에 부분을 아시겠죠. 마음이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어디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처님과 이제 아난존자가 대화를 많이 나눴잖아요. 근데 뭐냐 하면 그러면 네가 지금 대답하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황금빛 팔을 들어서 다섯 손가락 구부리고 아난에게 이제 물어본 거야. 너는 지금 이것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랬더니 보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무엇을 보느냐? 저는 부처님께서 팔을 들고 손가락을 구부려서 이렇게 빛나는 주먹을 만들어서 저의 마음과 눈에 비치는 것을 봅니다. 주먹을 들어서. 그런데 내가 무엇으로 저와 대중들은 다 같이 눈으로 봅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나에게 대답하기를 부처님께서 손가락을 구부려서 빛나는 주먹을 만들어서 제 마음과 눈에 비친다고 하니 네 눈은 보겠다마는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여 나의 주먹이 비치는 것을 받아들이냐. 이제 마음 또 똑같이 또 마음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경전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건 이 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부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을 하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에게 마음 있는 곳을 물으심으로 제가 마음을 미루어 찾아보았으나 이렇게 미루어 찾는 바로 그것을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그것이 마음이 아니겠냐.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아니다 안 하나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도 이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홍보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그러면 무엇으로 듣고 있느냐? 그럼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귀와 더불어서 마음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눈으로 보고 주먹을 들어 눈을 보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근데 그 똑같이 그럼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그러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그렇게 듣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아니라는 거니까 또 이게 이게 또 이상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저의 마음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해야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니 그것은 앞에 나타난 대상 물질이 허망한 모양에 대한 생각이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데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식이라는 말, 의식할 때 식이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너희 참다운 성품을 현혹시키는 것이니, 그러니까 참마음, 이 마음이 도무지 지금 우리가 대상을 보면 눈으로 대상을 보면 안이비설씨가 대상이 있고 진이 있고 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라 식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식이란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의식한다. 그 의식은 이 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마음과 대상과의 연결. 우린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3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마음으로 대상을 보고 있다. 귀로 마음으로 대상을 듣고 있다. 또 뭐 향기로 이제 뭐 코로 마음으로 향기를 내가 맡고 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온 대로 그건 내 마음이 아니래요. 그 마음은 뭡니까 이렇게. 그럼 저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눈에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이제 마음과 현실, 영혼과 현실, 그 가교육하라는 게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 능언경에는 생각이라고. 그 허망한 모양에 대한 생각이다. 그 제가 그렇게 말씀잖아요. 마음이라는 건 뭔가 아니? 우리가 영화관 얘기를 자주 말씀드려. 영화관에 가면 영상실에서 이렇게 빛을 쏘면 캄캄한 어둠이잖아요. 어둠을 거치면서 영상이 맺혀진다는 거죠. 그 빛과 어둠은 무명이고 그 다음에 영상이 새겨지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뭔가 아니 라이트 조명을 켜고 이렇게 세상을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불생불멸이잖아요. 영원하고. 근데 우리가 마음이라는 건 부처님이고 법신이고 한데 그것은 내 앞에 나타난 대상의 어떤 물질의 허망한 모임. 그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전부가 다 이렇게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거사님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존재한다. 근데 사실은 여기 뭐라고 하니 모든 만상 나타난 대상의 허망한 모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육신을 갖다 허망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허망한 모양에 대한 생각이다. 모든 대상을 전부가 다 허망한 모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빛을 딱 쏘면은 어둠을 통하면서 영상이 맺혀지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도 이게 뭐냐면 몸뚱아리도 이게 허상이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게 어떻게 허상이냐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이렇게 존재하는데 어떻게 허상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 속에서 한다는 거죠. 뭐냐면 이건 이제 100년 동안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천년 만년도 아니고 지금도 또 많이 왔어요. 머지않은 장래에 이 육신은 뭔가 아니 허상이 돼요. 안 보이게 되고 해체가 된다니까요.
이상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어떻게 허상이냐, 다 눈에 보이는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있다고, 이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로 나가 있고 남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만 생기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드렸는데, 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뭔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뭘 잘못 말하거나 잘못 생각, 잘못 행동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너는 그런 거 아니지 않냐, 그때마다 느끼는 그걸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외경을 대하면서, 바깥 세상을 대하면서 그 기준이 너무나 묘한 게, 내 마음에서 척도가, 어떤 척도가 있어가지고 너는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냐,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그런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아니 항상 판가름을 내는데, 그때마다 일어나는 걸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그러고요. 이게 쌓이게 되면 뭐냐면 물질이 되고, 그 물질이 자꾸만 뭔가 아니 쌓이게 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오래되면 이게 육신이라는 것 하나의 이른바 말하면 부스럼 같다는 거예요. 이 부스럼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니, 나와 남을 뭔가 아니 착각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기심을 발로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문제가 그게 악업이 돼 가지고 육신을 벗어낼 수가 없으니까 세세생생 육신의 노예로 살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이 능엄경이라는 게 왜 능엄경을 강의하기로 했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능엄경은 이 안에 불교 근본 교리도 있지만 수행에 대한 거, 불교의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우리는 또 금강경 공부하고 또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또 나오는 거 보면, 그것은 앞에 나타난 대상 물질에 대한 허망한 모양에 대한 생각이다. 너의 참다운 성품을 현혹시키는 것이, 우리 참다운 성품이 있대요. 근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자꾸만 우리를 현혹시키고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너의 참다운 성품을 현혹시키는 것이니, 이는 내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도적을, 여기 나와요. 이게 육신이 도적이라는 거예요. 신수육적으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도적을 아들로 잘못 인정하고 있어서 너의 본래 황상한 영원한 참된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하고 죽는 세계를 윤회하고 있었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나는 지금 이 몸을 바탕으로 살고 있고 이 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실을 인지하며 살고 있는데, 이게 허상이라고 지금 나오시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도적을 아들로 잘못 인정하고 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현실을 살아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살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본질을 등지고 자꾸만 이렇게 육신을 따라가다 보니까 눈, 귀, 코, 몸, 신수육적으로 부처님께서는 눈, 귀, 코, 몸이 전부 다 6마리의 도적을 쫓아다니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나를 우선시하니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나와 남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남을 우선시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우선시하는 건 이건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남을. 근데 사람들이 남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있어요. 전부 다 사람들 대화 나누면 어떻게 되죠? 자기 본이고 자기 주장이야. 한 사람도 뭔가 내가 잘못하고 남이 뭔가 잘했다, 이런 마음을 품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니까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전부가 다 아수라 같은 세상이라니까요. 우리가 본래 항상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갖다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계속 수행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고행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고행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의 길로 나가게 하는 그런 디딤돌 같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내가 고통이냐? 실제로 그래요. 매일매일 살면서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왜 고통스럽냐? 도적을 참나로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우리가 성불 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이 몸을 바탕으로 해서 항상 이 몸을 몽고하니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뭐라 칭찬하고 찬탄하고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자꾸 등장하고 자비심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려면 이 지혜란 말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지혜. 그래도 이렇게 공부해서 몽고하니 우리가 남을 배려해야 되고 남을 사랑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가도 뭐라 이렇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 안 들지만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지. 이렇게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중생으로 나온 거예요.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이게 스님 그럼 뭘 먹고 살고 우리가 어떻게 뭐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뭐 많이 쌓아놓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은행에도 뭐 잔고도 좀 있어야 되고 뭐 또 무슨 뭐 아파트도 한 칸 있어 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살이가 다 그래. 그러니까 눈, 귀, 코,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상 그것은 참다운 마음이 아니라 그건 도적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은 현실과 뭐라 영원, 이른바 영원, 우리가 사는 이런 현실의 세계와 영원의 세계를 이어주는 이른바 말하면 생각. 눈, 귀, 코, 몸을 보면 우리가 생각이라. 불교에서는 생각을 식이라고 부르니까. 그 상대방을 항상 우리가 배려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살 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그러잖아요. 뭔가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게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근데 그게 사실은 말은 쉽지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면에서 우리가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에도 여몽환포영이라. 여몽, 우리가 사는 삶이 꿈결과도 같고 헛개비와도 같고 물거품과도 같고 그림자와도 같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제도 억수로 비가 많이 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 자기가 살고 있는 건 이게 도적의 꼬임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못해요. 전혀 못하거든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건 정당한 삶이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하면 고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래도 들으면 뭔가 아니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몸은 해체되는 거니까. 머지않은 장래. 때가 되면 다 해체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것으로 나온 얘기가 뭔가 아니 이게 참 눈물 난 얘기예요. 그것은 앞에 나타난 대상 물질의 허망한 모양에 대한 네 생각일 뿐이다. 부처님 가르쳐 직설이니까. 너의 참다운 성품을 현혹시키는 것이니. 그게 이제 우리가 도덕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 솔깃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너의 참다운 성품을 현혹시키는 것이 미혹시키는 거죠. 이는 내가 처음 과거 시작 있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도적을 아들로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도적을 아들로 잘못 인정하고 있어서 너의 본래 항상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고 죽는 세계를 윤회하고 있느니라. 윤회가 이제 드러난 거. 왜 윤회를 해야 되는가? 죽으면 영원한 천당,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보세요. 내가 마음에 대하여 세임이라고, 이 능영문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식세계 깊은지 다음에 또 공부하시겠지만 이제 불교대학 뭐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계속 가지만은 그럼 뭐냐면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나의 법문을 듣는 것 역시 아까 말씀에 소리로 인하여 분별함이 있는 것 같으니 듣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지견 따라서 뭐냐면 부처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잖아요. 저게 자기 지견 따라서 저거 올바른 것 같지 않은데 자기 지견 따라서 부처님 말씀도 뭐라 거부하는 그런 그 생각이 있어 없어요? 그런 거 있다니까요. 지금 나의 법문을 듣는 것 역시 소리로 인하여 분별하여 소리로 인해서 뭐라 분별하는데 비록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모든 것을 없애고 안으로 그 귀 한감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식의 층이 달라. 자, 오늘 여기까지 우선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늙지 않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다 늙어요. 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뭐라 엄마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이 다음에 자라서 애기 낳아서 키워봐라. 그래 안 그래요? 꼭 그러잖아요. 그 재미난 얘기가요. 사춘기 유명한 작가 얘기입니다. 뭐냐면 세상을 내가 제대로 알기 전에는 아버지와 싸움을 많이 하고 엄마와 싸움을 많이 했대요. 부모와 불화했다. 근데 밥벌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커서 이제 직장을 가는 거죠. 밥벌이를 시작하면서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 밥벌이 해가면서 직장을 또 뭐라 잘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직장에 각양각색의 뭔가하니 어려움이고 일하다 좌절하게 되죠. 좌절할 때마다 아버지를 용서했다. 네. 응? 그리고 자식을 낳고 똑같은 게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뭐라 아버지와 화해했다. 부모님과 화해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말이죠. 모르니까 천둥벌거리니까 그렇죠. 부모에게 뭔가 하니 부모에게 불효하고 한 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들이 너희들 다음에 자라서 커서 아이들 낳아봐라. 처음엔 부모들의 경지를 모르니까 불화해요.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직장으로도 밥벌이 하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좌절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자꾸만 좌절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눈물을 알게 됐고 엄마의 눈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 다음엔 아버지가 내가 잘못한 게 참회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까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대요. 틀린 말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불교에 나온 게 있잖아요.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는 뭔가 하니 이게 세상을 모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확실히 중요한 게 이기심은 악마의 마음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면에서 전부 다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무하라는 말씀하셔요. 내려놔라, 비워라, 버려라. 그러면 네가 세상을 좀 더 알게 되고 성자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뭔가 점점 이제 아버지와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 감사해 그러고 눈물을 흘릴 때,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뭐죠? 돌아가셔도 엄마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해의 어떤 마음 같은, 자기도 떠나갈 거니까. 엄마 아버지가 떠나갈 때 벌써 뭐라 자기도 머리가 허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 본인이 그렇게 되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화해가 안 돼요. 그 항상 이기심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건 이건 뭐라? 이건 대단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내 중심으로 이기심을 바탕으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냥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실에 나에게 닥쳐오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현실에 나에게 닥쳐오는 거, 다가오는 건 전혀 이게 우연이 아니고 전부 다 필연이고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다가오는 걸 싸우고 다투려고 하지 말고, 그래 그 남편이 나에게 뭐라고 하거나 아들 딸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거나 사장님이 뭐라고 하거나 그럴 때 그 사람 견지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땐 뭐라 그냥 뭐 당신은 뭘 잘했냐 말이야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건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기 업을 쌓는 거라니까. 뭐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누가 뭐라 그러면 자기도 그것도 아상이에요. 저항하고 싶잖아요. 누가 시비 거는데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근데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오해일지 뭐 오해가 뭔가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냥 수용하는 자세로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게 모든 게 이제 얘기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수용하는 자세, 비우고 버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네. 집에서 기도드릴 때도 절에서 하는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일이 바빠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데 규칙적인 약속이 없는 것이 괜찮을까 싶습니다. 이 기도 문제는 제가 항상 기도를 강조하니까 우선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마음이 좀 단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렁하게 되면 뭐라 가다가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이 해타되잖아요. 해해지고. 우선 중요한 거는 기도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기도는 우선 중요한 거는 차원이 다른 세계와의 대화 같은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항상 물질 세계에 살잖아요. 3차원적인 존재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질량의 어떤 세계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 명심하시게, 우린 한 덩어리씩 있으니까 딱딱 구획이 정리돼, 구획 정리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차원이 다른 세계는요, 여긴 3차원이라지만 4차원, 5차원, 고차원이 이 허공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꽉 차 있어요. 텅 빈 충만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네, 불신 충만호 복계라. 부처님께서 이 허공을 꽉 채우고 계시고 부처님 몸 가운데 우린 3차원이지만 고차원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헐렁헐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곤란한 얘기예요. 하나도 터럭만큼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고 얼렁얼렁해 버리면 자식 저거 뭐 기도하는 게 저래.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은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서부터 물론 시간이 바쁘겠죠. 그렇지만 기도할 때만 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부처님께서 보이지 않는 허공에서 무한대한 차원의 존재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평상시도 살아야지만 그런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중요한 게 내가 남을 속일 수 있어도 나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경전 공부할 때도 우리의 본성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질문하신 대로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내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일정한 시간을 딱 어떤 기간 100일이면 100일, 1000일이면 1000일, 우선 자기와의 약속은 부처님과의 약속이죠. 부처님과의 약속을 이걸 뭔가하니 깨뜨리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물론 바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부처님과의 약속,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마음, 간절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는 뭐 간절하기가 무슨 뭐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것 같고 감옥에서 뭐 무슨 나가고 싶어서 발버둥 친 사람 같고 무슨 줄인자가 뭐라 밥생하는 것 같고 뭐 그 쭉 나와요, 그죠? 네,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이걸 이루어야 되니까 간절한 마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법당에서 뭐냐면 4분 정거를 해요. 새벽에 하고 4시에 하고 2시에 하고 저녁 4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 법당에 나오시면 우선 기간을 잘 정하시고 100일 기도 하겠다, 일주일 기도 급한 일주일 하겠다, 뭔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성지성이 중요하죠. 지성심이라고 그래. 직지정성스러운 마음. 그 다음에 심신심이라고 그래. 정말로 뭔가 아니 투철한 신심이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아니 여러분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가 달성되면요, 그게 전부 다 어떻게 환산이 된다? 물질로 환산되는 거예요. 전부 다 보면 물질을 바탕으로 우리 아들 딸 대학교 입학 시험 무슨 승진 시험이라거나 전부가 다 그렇거든요. 전부 다 원하는 게 무슨 잘 되면 게 돈으로 환산, 자본으로 환산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합니다. 절에도 뭐냐면 대체로 뭐예요? 과일 공양 같은 거, 초공양 같은 거, 향 공양, 그 다음에 무슨 뭐 공양물 있잖아, 공양물. 그게 전부 다 회향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철한 신심, 정말로 뭔가 아니 지성심, 회향발언심, 이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요. 그리고 기간을 정하고 일정한 뭔가 시간을 내가 꼬박꼬박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어떤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바쁠 땐 뭐 그러면 우리 스님들은 그럽니다. 만약에 기도를 빼먹으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기도를 시작해서 하는 게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하니까 꼭 당부드리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간을 정하시고 가능한 한 시간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아니 간절한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회향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어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시고 항상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정말로 뭐냐면 기도하는 마음, 우리가 염불하면 당장 보세요. 염불하잖아요, 그죠? 염불하면 당장 염불하면 마음 편안해, 안 편안해요? 명호 부사의 지력이라는 게 있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 기도를 깨뜨리면 다시 또 시작하는 거니? 이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건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건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매일 살면서 절대로 독심을 내지 마세요. 탐진 삼독심. 그게 어렵죠.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을 앉아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정말 기도하는 자세를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정성스럽게 하지 않으면 소원이 성취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계량수산이 여기 있는 게 있어요. 무게를 달고 잣대로 재잖아요. 근데 부처님 날은 마음의 공덕을 재는 저울이 있대요. 마음을 재는 저울이 있어요. 선과 악을 재는 저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재는 저울이 있으니까 악도로 보내고 선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게임이 다른 세상이에요. 마음의 정성을 재는 저울이 있대요. 우리 못 봤으니까 뭐. 근데 그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내가 딱 뭘 잘못하면 내 마음에 찌리리 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벌써 내 마음이 재는 거예요. 그 부처님 나라에 그런 저울이 없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님이 나오시던데 흔히 저희가 알던 보살님이 아니셔서 어떤 분인지 궁금하여 스님께 여쭤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죠. 내가 돈이 좀 많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가 사장님이라고 조금 자기가 뭔가 조금 나으면 뭐라 상대방을 뭐라 하대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항상 남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요. 상불경보사. 우리의 삶의 자세 가운데 결국 뭐라 하나라는 건 평등이잖아요. 하나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란 나라의 말이요. 그 재미난 얘기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라?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게 아니라 직업을 대하는 마음의 귀천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드 인도의 어떤 그런 사종성 제도에서 나온 건데요. 삶의 자세가 어느 계급에 있더라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은 엄마, 아버지 슬라이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가를 들게 됐어요. 결혼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학습기 다음엔 가족이라고 해서 애들 낳고 살아요. 집을 나가면요, 인근에 있는 곳곳마다에 이른바 말하면 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수행자들이 득식을 댑니다. 집을 나와요. 집을 나와서 그냥 얻어먹으면서 살면서 그때부터 이제 임석이 숲풀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제 수행하는 게 일이에요. 그게 전통이래요. 그 나름대로 뭔가 지견을 얻는 거죠. 수행을 하면 할수록 시간과 공간이 타파됩니다. 우린 여기 수행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그 자문을 얘기하면 여기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지만 수행을 함으로써 점점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거예요. 감각의 극복, 감정의 극복, 에고의 극복.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처럼 그 다음엔 자기들도 옛날 수행자들이 한 전통 따라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배우러 다녀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하면 이게 이제 또 어떤 경지가 일리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른바 점점 뭔가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라? 계급이 타파돼요. 이 상불경보살은 뭐냐? 내가 벼슬이 높다고 부자라고 하대 절대로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동물 한 마리,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절대로 남을 없이 여기지 않고 그런 거예요. 나는 당신들을 깊이 공경한다. 당신들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분이다. 그렇죠? 우린 지금도 부처님이고 과거에도 부처님이고 미래도 부처님인데 다만 뭐라? 깨닫지 못한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누구도 가벼이 여기지 않는 마음, 부처님 마음, 그게 이제 수행자의 자세 같은 거예요. 절대로 내가 무슨 잘났다고 뭔가 이게 아니고 말씀.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 그대로 이른바 부처님 경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은 항상 뭐라? 하나처럼, 말도 하나처럼, 생각도 하나처럼. 그리고 항상 뭔가 아니 상대방을 부처라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연불 같잖아요. 생각 한마디.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로 부처님 되실 분입니다. 연불한다는 게 항상 부처님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하는 모든 사람을 다 뭐라? 부처님으로 생각하라. 그게 참된 기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불경보살이 한 분은 남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은 뭐냐? 기도한 자세로 사는 사람이에요. 뭐 남을 없인 여기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은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상대방을 부처로 보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다음 주 나겠습니다. 네. 부처님 당시에 할절이라는 옷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분소위 말고 할절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은 산업이 발전해서 옷도 가지가지로 만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천도 베라벨 천을 다 만들고요. 근데 부처님 당시는 요즘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산업이 전혀 발전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니까 250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우리 선조들이 물레질하고 그래서 이제 천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천이 굉장히 귀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에다가 천을 해진 천이라거나 버린 천들이 있으면 주워오라고 그래요. 그럼 다 주다 빨아요. 빨아 깨끗이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른 천이니까 조각조각 났잖아요. 그걸 전부 다 꼬매가지고 이제 어차피 뭐냐면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 마찬가지고 어디 다니면서 이제 뭔가 표를 하나씩 표딱지 스님 수행자라는 어떤 징표 같은 거랄까 그런 걸 하나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뭔가 이렇게 표시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스님들도 이제 기회를 받게 돼. 그럼 기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은사 스님이 이제 이 가사를 한 번씩 내려요. 가사를 한 번씩.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 당시에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쪼각쪼각 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 이른바 분소이랄 때 우리가 죄송하지만 똥분자를 써요. 막 버려져 있는 거니까 빨래를 했다고 하지만 이른바 인분할 때 쓴 쌀미변에 다를 자를 써요. 그 당시에는 부처님 제자로서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일단 징표 같은 상징으로 이 사람은 수행자입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조각을 꼬매서 지저분한 그런 천을 갖다가 빨아서 한 거라고 해서 분소이라고 말하. 분소이. 그러니까 그게 분소이니까 이른바 말하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라 할까? 완전히 정말로 천 같은 거 막 버린 천? 그게 사실 세속말로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뭐 그 당시에 염색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각조각니까 색깔이 다 다르잖아, 그죠? 그 색깔이 다 다르고 요란하게 그렇게 꼬매서 입고 다니는 스님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염색할 정도까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부처님 당시 그때 수천 명이 같이 살았다는데 그 염색 1200제대 하라는 그러잖아요. 영산 당시 수불교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내 1200제대 하라는 무량자비 성령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각조각 냈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서 주워온 그런 곳이라고 해서 분소이라고도 하고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꿰맨 거라서 할절이 할은 자른다는 거예요. 할인할 때 할자, 절은 잘랐다. 그래서 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소이랑 할절이는 같은 말이고 우리 스님들 지금 가사도 그렇게 만드는 걸 할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차별하지 않는 마음. 하나인 마음은 이게 참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건데 차별하지 않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이게 아상이기 때문에 업이 됩니다. 내 생의 그 업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비우는 마음으로 버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뭔가니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이 건강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요. 그 수행자의 자세로 사는 게 전부 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이 항상 잊지 마세요. 마음이 탁하고 독심이 있으면 피가 엉깁니다. 독이라는 건 모든 걸 엉기게 만들거든요. 이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 살고 항상 자기를 낮추고 상불경보살이라거나 할절이라거나 이게 전부 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들이거든요. 아시겠죠? 항상 마음을 건강하게 살아야지 몸도 건강하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오늘 공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삶을 사시면 부처님께서 크게 치하실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